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생명의 꼴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 사이트들을 이렇게 기독교 사이트들을 훑어봤는데 거기에 그 괴벨스의 그 이론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두 번 말하면 의심하게 되고 세 번 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 된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총리까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히틀러를 선전선동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자본론에 심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히틀러를 만나게 되고 히틀러의 일을 하게 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8살 때 히틀러한테 등에 오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지체장애자예요. 어릴 때 뇌 질환을 앓으면서 신체 장애를 갖게 됐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히틀러를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히틀러가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 독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히틀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한 거예요. 방송으로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저게 다 괴벨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Attracts me like no other lover. Something in the way she woos me. I don't wanna leave her. 제가 이거를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하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언론을 통해서 호도해가지고. (1945년에) 전쟁은 이미 졌는데 저 괴벨스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 진 상황에도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연구한 자료들에 보면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합리적인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능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문화, 이렇게 바깥의 큰 전시문화와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 사회학자 자큐스 엘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계에도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서브리미널이라고 하는 법칙. 이게 뭐냐면
그 심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되는 방송 내용 안에 잠재적으로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맛있다 반복하면 그 코카콜라 사람들이 사서 마시는 비율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무슨 옷이 좋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끔 막는 법이 심의 규정 안에 있대요. 이 방송 심의 규정 안에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인간은 잠재의식 속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진짜 저게 맞는 것인지, 저 사람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전도지 돌리러 나갔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다가옵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요. 내가 이 친구들한테 뭘 얘기할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온통 진언론밖에 배우질 않아요. 우리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가끔 드라마에서 뭐 기도한다, 뭐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런 대사는 가끔 읊조립니다만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는 없어요. 학교에서도조차 진화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서 문이 10m가 됩니다. 10m. 그 성막 전체가 이 앞에 길이는 25m고 가로 길이는 50m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그 문이 앞에 문이 10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들이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것이고 그 양을 이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인데 당신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절도요, 강도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 절도요, 누가 강도냐 이것을 얘기하신 것이냐면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만이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도며 강도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나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법을 지킨다든가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도요,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양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들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동사가 무엇이냐면 이 양의 행동 양식을 따르고 행동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듣고 따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 양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그를 따른다.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진리의 음성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 것임을 모르게 희석하는 수많은 덫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덫들. 그래서 그 가장 큰 적은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진화론과 창조에 대한 관련된 책자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질서와 법칙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반드시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질서와 법칙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콩을 100개를 하늘에 뿌려서 콩이 저절로 질서 있게 운행이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미국의 창조론을 가리키던 교수인데 진화론을 가리키던 교수인데 창조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의할 때 내용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10의 18승이래요. 10의 18승. 우리 그 인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힘든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률이 10의 18승분의 1,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가리워져 있는 세상. 또 지금 구원파 얘기가 나오는데 구원파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또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잘못된 교리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가 무엇 필요합니까? 왜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매일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대순진리교라는 거 길 가다가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증산교에서 유래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산교가 짬뽕이에요. 불교의 무슨 윤회설, 무슨 기독교의 그 종말설, 또 무슨 유교의 그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대순진리교예요. 진리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갖는다. 이런 대순진리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믿는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라엘리안 무브먼트예요. 라엘리안 무브먼트. 외계인들이 자기를 데려갔고 그 외계인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기를 외계인들이 이제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인간들을 만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 대사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그 라엘리안 무브먼트, 이게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이 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무엇이 진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 그래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따라오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따라오되, 그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은 내 욕망을 쫓아 사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목회를 해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를 하든 집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소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결의 영으로 그를 살리신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신지라. 근데 곧 성령이 무엇이냐? 성결의 영으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깨끗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결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방법이 여러 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성결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사랑하는 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양식, 행동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 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곧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절도요 강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양의 문, 그래서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도며 강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칙, 원칙이 있으나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내가 양의 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 꼴이 뭡니까? 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그 꼴은 곧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진정한 양들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꼴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제가 전기를 써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들을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날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야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인가?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인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진짜로 얘기하는 진정한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생명을 누리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그의 아닌가? 스스로 나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며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끔 헛된 것에 분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끔 하는 그래서 풍성히 더 생명을 얻게끔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길,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 사람의 인정과 기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 이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며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인간의 육체는 죽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에 영적인 참된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